문장 구성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리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계속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왜 왔느냐?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어떻습니까? 11절, 9절, 10절, 11절 다 절마다 계속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또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 가지 자꾸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 있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어디 가서? 요한은 이 지금 사건을 기록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베다니에 자기가 있고 큰 무리가 예수께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보려고 그리고 나사로도 보려고 여기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보고 나서 간 다음에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고 거기서 믿은 게 아니라 본 다음에 가서 믿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전혀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는지가 문제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그 자리에서 믿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면서 생각하면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제자들이 그 엠마오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중에 은혜 받고 나중에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현장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믿건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하고는 아무런 무관합니다. 어떻게 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가서 예수를 믿었다. 가서 예수를 믿었다. 와서가 아닙니다. 올 때가 아닙니다. 와서 다 보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믿은 게 아니라 가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베다니에 있는 잔치집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본 게 뭡니까?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리고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부어서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고,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것, 이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날선 가룟 유다가 비판을 했죠. 저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주의 백성들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성공해야 합니다. 예수 백성들은 바이러스에 걸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자꾸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끗하고 바르고, 그리고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실족하지도 아니하고 절망도 하지 아니하고 포기도 하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살아야, 그래야지 예수님 욕먹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막지 아니하고,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건강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우리 다 그런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안 아픈 척 합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꿋꿋하게 나는 전사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비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무엇을 기록하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못 볼 것 안 보고 봐야 할 것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는 자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왜요?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도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같은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믿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가룟 유다인데, 사실은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 때문에 피해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도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추거나 아니면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너한테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조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잘 믿는 척, 일부러 향기가 많이 나는 척, 일부러 칭찬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가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믿음 잃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서 믿으니라가 이게 문장으로는 딱 맞는, 아주 그냥 편안한, 아주 문제가 없는, 그렇죠, 그렇게 믿었구나, 가서 예수를 믿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믿음 잃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 잃어라, 믿으니라 이렇게 서술형으로 완료형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믿음 잃어라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이 말은, 이 믿음 잃어라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것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탄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죠. 왜냐하면 다음 날 이제 12절로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리 법석이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되나요?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금방 변질될 건데, 금방 예수 죽일 건데, 그런데도 요한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믿음이다라고, 믿음이러라라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니라 이렇게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11절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원하는 이거 이렇게 변질될 것을 나중에 바로 그 같은 장에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얼마나 가벼웠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러라 라고 강조하고 감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유대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나,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두고 봐야지 그 중에서 10%나 제대로 믿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지금을 즐거워하고 지금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라, 진짜 순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서의 믿음, 그냥 사람이 믿으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잘 믿는, 제대로 믿는 이스라엘의 복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믿는 것이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또 변해?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여지껏 늘 그 사람 옆에서 지켜보면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져 왔는데 하면서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종결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도 상관없다. 믿기만 한다면 이 산이 바다에 가서 빠지라고 하면 빠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하여서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군중 심리에 의한 그런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이다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정 기쁘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그 선원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아이 한 명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그 완성된 그 믿음이라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걸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